오늘 주제가 믿음을 굳게 하려면 그런 주제로 한번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서 가장 큰 무기가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피를 믿으시죠?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피는 생명을 말하는데요.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이게. 피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 근데 예수님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여러분, 여기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누구나 다 예수님 이 피가 다 해당되는데, 다 해당됩니다. 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거를 믿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차이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또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믿어야 되죠, 이거요? 어떻게 믿어야 돼요? 의지로? 이성으로? 지식으로? 이론으로? 어떻게 믿어야 돼요? 성령으로 믿으셔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성령으로 믿어야 돼요. 성령으로 안 믿으니까 성령으로 믿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이 무게예요, 이게요. 암만 예수님이 불신자와 우리가 다른 건 딱 하나예요. 저들은 안 믿고 우리는 믿는 차이예요.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예요. 자기 이성으로, 지식으로, 이론으로, 인본적으로 이렇게 믿느냐, 아니면 성령으로 믿느냐,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 교회 밖에 불신자들과 교회 안에 신자들, 그 차이는 믿는 거예요. 우린 믿어요. 저들은 안 믿어요. 근데 교회 안에 또 부류가 나눠져요. 어떻게 믿느냐로. 우리가 믿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믿느냐. 그래서 교회 안에 이성으로, 자기 지식으로, 이론으로, 인본적으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성령으로 믿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성령으로 믿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은 성령의 선물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믿어줘야지.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하는데, 믿음의 핵심이 뭐라 그랬죠? 믿음의 핵심은 뭐라고요? 확신이라고 그랬죠, 그죠? 확신이 어떤 때 생깁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믿을 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으로 안 믿으면 확신이 안 생겨요. 물론 여러분, 자기 신념으로도 확신을 할 수 있어요. 그 신념은 인본적인 거잖아요. 신념은 사람에게 나오는 거지. 이거는 하나님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신자들이 이 신념으로 믿는 거를 상상조건이다 그랬죠. 거짓권이다. 자기는 인정해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아주 철석까지 믿어요. 근데 성령으로 안 믿으면 소용이 없는데 자기 신념으로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상상적 구원에 걸린 거다. 다시 말해 거짓권이다. 이 거짓권은 약도 없다 그랬어요. 왜 약도 없냐? 회개할 기회마저 박탈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구원받았는데 나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건 중요하지만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점검을 자꾸 하라고. 그러니까 신념으로 믿는 이 믿음은 이게 제일 위험한데, 이렇게 믿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거라고. 이걸로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으로 믿으셔야 된다고요. 성령을 믿을 때 확신이 오는 거예요. 확신. 신념으로 믿어도 확신이 오는데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성령으로 믿고 있는지를 자꾸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자꾸 점검하세요, 여러분. 자꾸 점검을 하시고. 성령의 사람은 알아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벌써 자기가 자기를 알아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대충 알아요, 자기도.
성령이 없는 사람과 성령인 사람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열매로 알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뭐죠? 예? 열매로 아는 거라고 그랬잖아. 아멘. 예, 마태복음 7장 20절에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뭘로 알아요? 성령의 열매로 알아요.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거 여러분 이 9가지 열매가 나한테 있나 한번 보시라고.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면 미워하고 있어. 미움은 누구의 열매 이거? 마귀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열매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 그럼 나는 성령의 열매고 성령이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성령 받았는데도 미워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근데 성령의 사람은요. 그 잠깐은 속을 수 있지만 그걸 지속적으로 못한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절대 오래 못해요. 잠깐은 할 수 있어요. 그죠? 인간이 사람인지라 잠깐 마귀한테 속아서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지속적으로 못하는 거라고. 왜? 미워하다 보면 성령의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이 그거를 어떻게 할까요? 거부해요. 밀어내 자꾸. 그러니까 미워하면 내가 불편해 안 불편해? 불편하고 힘들고 내가 못 견디는 거예요. 교만할 때도 이거 내가 알아요. 성령의 사람은 내가 알아. 내가 지금 교만에 빠져 있구나. 내 안에 성령이 그걸 자꾸 성령 겸손의 영이요. 아멘 하세요. 온유와 겸손 우리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데 근데 교만하다? 그럼 성령이 불편해서 이걸 자꾸 밀어내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오래 못해요. 순간적으로 교만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근데 빠져도 오래 못 간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가만히 안 둬요. 죄를 져 우리가. 죄를 지면 불편해 안 불편해? 엄청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괴로워요. 이거 내 안에서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근데 이런 게 죄를 짓고도 감각이 없다. 그리고 누굴 미워하고 있는데도 불편한 줄 모른다. 또 교만한데도 내가 교만에 빠지는 걸 모른다. 이거는 성령을 자꾸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아멘. 점검을 하시라고. 그냥 무조건 확신 갖지 말고 확신이 중요하지만 신념으로 내가 확신하고 있는 건지 성령으로 확신하고 있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자꾸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신념으로 확신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오해한 거 이거는 아주 이렇게 알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신념 안 되고요. 성령으로 자꾸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시는데 그러려니 열매를 잡고 내가 과연 사랑의 열매가 있나 또 내가 희락의 열매가 있나 예수 믿다고 말하면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그냥 항상 침울하고 이거 여러분 마귀는 우울하고 여러분 이런 건 다 마귀의 열매예요. 이거. 성령은 하나님 기쁨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뭐 기뻐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자꾸 점검을 하시고 또 화평 우리가 누구와 다툰다?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성령은 화목의 영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화목제물로 오셔서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마저도 자기가 희생해서 십자가 희생해서 하나님과 우리 화목시키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하에 보면요. 그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라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화평케 하는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어떻게 다투냐고 싸우냐고. 물론 일시적으로 싸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예 안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싸우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못 견디니까 회개하고 화평상으로 또 만들어져 가는 거라고요. 그냥 이런 거 자꾸 열매를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세요. 나에게 인내가 있나, 오래 참나, 오래 참음, 그다음에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충성하지 않고 나태하다, 게으르다, 신앙에 게으르다. 그러면 게으름의 영은 마귀예요. 우리의 성령은 부지런하셔요. 성령은 부지런한 영이라고.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게으르다면 내가 이게 성령으로 지금 믿는 건가? 여러분들이 자꾸 이거 점검을 해보셔야 된다고. 여러분 이 게으른 게 참 주님이 얼마나 나쁘게 보는지 몰라요. 이 게으름, 신앙의 게으름을요. 주님이 진짜 나쁘게 보시거든요. 여러분들 예레미야 48장 10절 한번 여기 열어봐 주실래요? 예레미야 48장 10절이요. 자, 시작.
여호와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로다. 아멘. 여호와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뭘 받아요? 저주를 받아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자가 뭐예요? 우리는 칼을 빼서 상대방을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칼을 안 빼, 안 싸우려고 싸워야 됩니다. 사탄과 싸우려니 여러분 칼을 휘둘리다가 빠져서 피를 흘릴 수도 있고 그러잖아. 이거 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당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은 게으르면 안 됩니다. 원수와 싸우는 일이 여러분 게으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칼을 빼서 원수와 맞싸워야 됩니다. 그게 저렇게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여러분 거기 한 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을 결산할 때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배나 남겨서 죽게 결산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요. 충성된 종아.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1달란트 묻어놨다가 그걸 그대로 갖다 주인에게 내놓으니까 뭐라고 말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게 뭐예요? 악이에요. 이게 죄예요. 그래서 게으른 건 죄예요. 이거는 게으름의 열매는 마귀의 열매예요. 이런 걸 자꾸 점검하셔서 진짜 내가 이 심령으로 확신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으로 확신을 하고 있는지를 자꾸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여러분 수시로 점검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거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뭐라고 말하나?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기까지 잡아.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뭐래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 자꾸 점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붙들고 있는 믿음이 정말 성령으로 믿고 있는 것인지를 자꾸 점검하라는 거예요. 자꾸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러면 우리가 속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데요. 믿음이 중요한데요. 이 베드로 전서도 그렇고 베드로서도 그렇고요. 가장 강력하게 강조하는 게 지금 믿음이거든요. 왜냐니까 이때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초대교회 엄청난 핍박의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생명을 내놔야 되느냐 아니면 신앙을 내놔야 되느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기로에 서 있는데 이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배교도 하고 어떤 분들은 생명을 내놓을지언정 믿음은 절대 못 내놓겠다 그래서 순교도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질 때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막 흔들릴 때입니다. 이때가.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믿음의 중요한 요소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려면 믿음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흔들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굳게 서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게 그 앞부분에 한번 잠깐 우리가 읽어보시고 지나갈까요? 10절, 11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주시는데 어떤 믿음이 들어간다고요?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는 믿음. 아멘. 확신, 그게 확신이죠. 확신. 이게 성령으로 확신하는 이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마귀는 우리 신앙을 계속 뭐한다? 흔들어댄다. 지난주에 여러분 3가지로 흔들어댄다고 기억나세요? 뭘 흔들어대요? 첫째, 시험 들게 해서. 그 다음에 환난으로. 그 다음에 염려, 걱정, 근심. 그러죠? 마태복음 6장. 이렇게 막 흔들어댈 때 여러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흔들리는 믿음, 파손된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배가 파손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자, 배가 파손되면 우리는 망망대해를 내가 헤엄쳐 건너가야 돼요. 내가 무슨 수로 그 망망대해를 헤엄쳐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까?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배 안에 타서 선장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끌어가시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천국까지요. 성령이 오신 이유는 우리 천국까지 데려가려고 오셨는데 그분은 믿음이라고 하는 배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배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7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오셔서
방주를 너와 네 가족을 위해서 뭘 만들려고 그래요? 방주를 만들려고. 이게 믿음의 배거든요. 믿음의 배. 그 믿음의 배라고 그게. 그래서 그 배 안에 들어갔을 때 저들이 생명을 보존받잖아요. 얘를 똑같은 거예요. 우리 그전에는 우리가 예수 몰랐을 때는 망망대해를 내가 홀로 헤엄쳐서 목적지도 모르고 그냥 표류한 거예요. 그냥 표류하다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내가 가야 될 곳 목적지가 분명해졌고 내가 가야 될 방향이 딱 정해졌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거길 가는데 내가 옛날엔 나 홀로 그 망망대를 나 홀로 내 힘으로 내 수단과 방법으로 내가 내 능력으로 막 헤엄쳐서 가다가 난파선에 부딪히기도 하고 막 진짜 막 그러다가 목적지도 방향도 모르고 그러다가 그냥 그대로 죽어서 지옥으로 다 떨어지는 건데, 근데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천국이랑 목적지가 우리에게 주어졌네. 방향도 딱 우리가 설정이 됐네. 근데 이제 나 혼자 그 전에 헤엄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믿음이라는 배 안에 선장 되신 우리 주님이 주님과 함께 내가 그 믿음이라고 한 배 안에 타고 있는 거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 믿음이라고 한 배 안에 타서 성령께서 우리를 천국까지 선장돼 있어서 끌어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다라고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성령께 우리를 맡기면 된단 말이에요. 그냥 그분이 나를 맡겨서 끌고 가게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또 그 믿음이 파손됐다고 하는 건 여러분, 파손돼서 내가 또다시 그냥 나 홀로 그 바다에 또 표류하게 되는 걸 가리켜서 이게 믿음이 파손됐다고 말하는 거라고. 흔들리면 믿음이 파손된다고. 흔들리지 말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넉넉히 들어가는 거예요. 선장 되신 우리 주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끌어가고 끝까지 믿음의 배만 단단하면 튼튼하면 풍랑이 불어치잖아요. 막. 자, 예수님께서요 제자를 먼저 고라사 지방으로 보내시고 가버나움으로 보내시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잖아요. 그랬을 때 바다 한가운데서 제자들이 탄 배가 막 풍랑에 막 요동을 칩니다. 이게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그 고라사 지방 맞은편엔 지금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다 보고 있어요. 못 오게 지금 그 마귀가 역사하는 거 그게 풍랑으로 배를 그때 예수님이 오시니까 잠잠해지잖아요. 그 배까지 걸어서 바다 위를 척척척 걸어서. 자, 여러분, 저놈의 원수 마귀는 우리가 타고 있는 믿음의 배를 계속 흔들어대는 거예요. 막.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시편 11편 1절부터 3절까지 여러분 말씀드렸죠. 내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내가 여호와께 피할 건을 너희가 내 영혼 들어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면 어찌미뇨. 나는 하나님 품 안에 내가 이렇게 안식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는데 저놈의 마귀가 막 나무를 흔들어대서 마치 새가 둥지에 그 나무 둥지에서 안식을 하고 있는데 밑에서 나무를 흔들어대듯이 흔들어대면 새가 날아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피할 건을 너희가 내 영혼 들어 새같이 도망하라면 어찌미뇨 하고 물어요. 이 악한 자가 활을 당기고 살을 쉬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이놈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새가 날아가면 튕겨서 흔들어서 튕겨 날아가면 기다리고 있다 뭐예요? 쏴서 맞추려고. 마귀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으로 흔들어대고 상황으로 흔들어대는 이유는 뭐예요? 믿음의 배가 파손되면 우리는 나 혼자 남게 돼요. 요 때가 때요. 저놈이 화살을 당겨서 쏠 때. 그러니까 흔들리는 게 이렇게 나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무슨 수로 안 흔들려. 그러니까 성령을 철저히 의지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님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성령님 품을 꼭 의지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막 흔들어댈 때 안 흔들려야 돼. 진짜 이게 믿음이야. 진짜 이게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흔들릴 때 흔들리면 뭐 이게 무슨 믿음이야. 믿음이 파손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믿음이 굳건한 게 이게 핵심이다. 흔들리지 않는 게 확신이, 아까도 얘기했죠. 확신. 이게 그래서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아주 굳게 하라. 그래서 지난주에 굳게 하라 이걸 살펴봤어요. 저놈이 흔들어대는데 거기에 흔들리지 마라. 근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을 의지해서
예, 성령 품 안에 있으면요. 성령 품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믿음을 흔들리면 안 되는데 믿음을 굳게 해야 되는데 굳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어떻게 해야 굳게 하느냐가 오늘 본문에 이제 쭉 나와 있어요. 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자, 이때 이 초대교회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요, 배교자들은 이 편지를 볼 수가 없어요. 이미 세상으로 돌아가 있기 때문에 못 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생명을 내놓을 망정 믿음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이 이 편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굳게 서 있다 이렇게 말해요. 네, 이것을 알고 앞에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굳게 서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고 하는 알고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다. 너희가 이걸 먼저 밝혀요. 섰으나 그러나가 주니까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그래요. 자,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노라. 이게 3번 나와요. 보세요, 여러분들 12절에 보니까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13절에도 보니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또 여러분 어디 나오죠? 15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뭐라고 그래요?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이게 주제예요. 생각. 여러분 생각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3번 나와. 3번. 자, 제가 얘기했죠. 이거 히브리어나 구약을 기록한 히브리어나 신약을 기록한 헬라어는 항상 같은 뉘앙스의 단어를 2번만 반복해도 최고의 경제 3번을 반복해. 이건 아주 강조에 또 강조예요. 이건 생각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걸 너에게 불어넣어 준다고 말해요. 이 생각. 자,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인가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보고요. 여기 보면 이런 말을 해요. 13절, 12절부터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앞에 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걸 알아요. 그게 뭐라고요? 굳게 서 있어야 된다고 알아요. 알고 저들이 진리에 서 있다고 말해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그래요. 장막이 뭐예요? 베드로가 말해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그래요. 이 장막이 뭐예요? 육신이에요. 이게. 베드로 육신. 자, 그 14절 한번 볼게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지금 베드로 사도가 뭐를 내다보고 있죠? 순교를 내다보고 있어요. 이 장막을 벗어날 걸 뭐라고요? 안다고 말하고 있어요. 죽음을 지금 내다보고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후서가. 그러니까 근데 거기 보니까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언제 지시하셨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한번 이거 열어보실까요? 요한복음 21장 18절 한번 여기 띄워보실래요? 요한복음 21장 18절이요. 이게 언제 한 거냐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어디로 다 돌아가죠? 갈릴리로 돌아가서 뭐 하고 있죠? 고기잡이를 하고 있어요. 그때 새벽녘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해변가에 서 계세요. 그때 요한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고 야, 예수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겉옷을 벗고 고기잡이를 하고 있다가 겉옷을 둘쳐 입고 바다로 뛰어내려서 50간이나 된다고 그랬는데 약 한 90m 되는 거리를 헤엄쳐서 와서 주님 앞에 제일 먼저 이 베드로가 얼굴을 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잡수시고 생선을 구워서 이렇게 띄워주시고 잡수시고 베드로에게 사랑을 3번 확인하시잖아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그 다음에 바로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젊었을 때 베드로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돌아다녔다는 거야. 근데 이제는 네가 늙어서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야. 자, 네 다녔거냐.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이거 십자가의 죽음을 지금 내다본 거예요. 주님께서 팔을 벌리고 죽을 거야.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뭐예요? 네가 하는 게, 남이 너를 띠띠운 게 뭐야? 결박한 거야. 너를 띠띠우고 어디로 가요? 원치 않은 곳에. 원치 않은 곳이 어디예요? 이 죽음의 자리로 데려간다는 거야. 이걸 벌써 순교를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거예요. 이게 내게 지시하신 것이 바로 이걸 말한 거야. 그래서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압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요, 순교를 지금 내다보고요, 급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이들이 막 지금 그냥 죽느냐 사느냐 기로 놓여서 엄청난 핍박 앞에 막 일부는 배교해서 막 세상으로 돌아가고, 남아 있는 자들도 지금 교회 안에서 그 생명을 내놔야 되니까 막 흔들리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다급한 거야. 자기가 순교할 날은 얼마 안 남았는데 이들을 어떻게 하면 굳게 믿음에 세울까? 그러면서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려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굳게 서라 하고, 이걸 너희가 알기 때문에 진리에 내가 서 있다 말이에요. 진리. 어디에 서 있어야 돼요? 어디에 굳게 서 있어야 돼요? 진리. 따라서요. 진리.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굳게 서 계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말씀이 우리의 터예요, 이게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하고 미련 맞게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예, 말씀을 우리가 자꾸 계산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습관이 돼가지고 우리가 아주 세상 살아가는 건 계산 안 하고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잖아. 그러니까 자꾸 계산기를 두드려. 우리가 이게 나한테 손해가 되나,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될까, 그러면서 계산을 두드린다고. 그냥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걸 못 버려. 그냥 자꾸 계산기를 두드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벌써 말씀을 계산으로 두드리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디에 굳게 서 있으라고 하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어디에 서 있으나 있는 진리에 서 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너희가 굳건히 서 있다. 잘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잘하는 거다. 아멘. 말씀에 굳게 서 있다고 하는 건 말씀을 무식하게 그대로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러면 계산이 문제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러면 계산이 순식간에 튀어나와서 이게 탁탁탁탁 해갖고 벌써 하나님 말씀을 쓱 밀어내고 내 생각을 딱,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내 생각을 딱 대입하고, 그리고는 몰라. 속아서 마귀한테 속아 넘어가고도 몰라요. 지금 나는 잘하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길, 이걸 말씀의 길이라고 그래. 자, 여러분, 말씀에 굳게 선다 이 말. 이걸 의로운 길, 의의 길이라고 말해요. 자, 이걸 잠언 12장 28절 한번 여기 열어봐 주실래요? 잠언 12장 28절 뭐라고 말씀하나? 잠언 12장 28절 시작. 의로운 길에 생명이 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의로운 길이 무슨 길이라고? 이게 말씀이라고. 말씀엔 뭐가 있어요? 말씀의 길에 생명이 나니 그 길에 뭐가 사망이 있다 없다? 사망이 없어. 그러니까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마귀는 절대 못 다녀. 이 길은 오직 우리 하나님만 다니시는 길이에요. 이 길은 하나님만 다니시는 길이에요. 이거 잠언 18장 20절 한번 열어보실래요? 잠언 18장 20절이에요. 잠언 8장 20절이에요. 잠언 8장 20절. 잠언 8장 20절입니다. 자, 시작.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아멘. 하나님이 어디로 다녀요? 의로운 길로 행하시고 어디로? 의로운 길, 공평한 길이 어디예요? 이 말씀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길은 하나님만 다니시는 길이에요. 마귀가 절대 못 다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에, 말씀의 길에 굳게 서 있으면 이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사망이 없어요, 이 길은. 그러니까 이 길에 굳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그러니까 죽어도 우리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무식하게 그냥 그거 붙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살아온 습관이 자꾸 계산하면서 살아온 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말씀을 제쳐놓고 내 생각을 계산한 내 생각을 거기다 탁 대입해놓고 이걸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을 때 너무 많은 거예요. 이놈의 생각이 이놈의 육신의 생각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로마서 8장 6절에 뭐라고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하는 거야. 영의 생각은 뭐예요? 성령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이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성령의 생각이 말씀인데 자꾸 내 생각이 뭐예요? 이게 계산이에요, 이게.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자꾸 앞세워 우리가 이게 아주 습관이 돼서 이게.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앙은 부단한 뭐다? 훈련이다. 훈련. 아멘. 예, 자꾸 이 계산을 내가 하나님 말씀에다가 계산을 탁 대입하고 했던 거를 한 번 치워내고 안 되면 또 2번 해보고 2번에서 안 되면 3번 해보고 자꾸 반복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하다 보면 반드시 돼요, 이게요. 반드시. 단번에 대번에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바울은 어떤 신학자들이 바울은 단번에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가서 보면요, 그가 다메섹에 갔다가 그가 어디로 가냐면 잠깐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아라비아가 3년이나 있었다고 거기다 고백을 해.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주님과 1대1로 독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3년 동안 배운 거예요, 바울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누구나 그런 겁니다. 한 번에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송화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칭의 송화. 칭의. 이거 단번에 그냥 우리 값없이 그냥 의롭다함을 얻은 거잖아요, 예수 피 공로로. 그 다음에 뭐예요? 송화예요. 이거 송화는 계속 뭐 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훈련을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자꾸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송화가. 내가 제일 위험한 게 뭐냐니까 만들어지려고 하지 않은 자세가 제일 나쁜 거예요, 이게. 내가 실패한 게 나쁜 게 아니야. 우리는 얼마든지 실패할 수밖에 없어. 완전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완전한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7장 20절 한번 열어보실래요? 전도서 7장 20절. 전도서 7장 20절. 시작.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은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아주 없어요.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은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어. 아주 없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욥기서 14장 4절도 말해요. 욥기서 14장 4절 한번 열어보실래요? 욥기서 14장 4절 뭐라고 말해라? 시작.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없어. 하나도. 다 더러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실패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야. 우린 실패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부족해.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만들어지려고 노력하지 않는 게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력하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꾸 만들어지려고 하나? 안 하나? 우리가 얼마든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주님이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한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아. 제일 나쁜 게 뭐냐면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아예 만들어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훈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부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만들어지려고 실패한 사람을 주님 너 틀렸어 그러지 않아. 실패한 자리에 넘어졌을 때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실패했으니까 또 도전하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도전해 나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지금 베드로 사도가 급박하게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15절 이하에 대해 쭉 읽어볼게 들어보세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지금 떠난 후에라도 이렇게 말해,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뭐하게 하려노라?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생각을 벌써 3번 말합니다. 생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이, 이걸 베드로가요 이미 가르쳤어. 뭐를 가르쳤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에 가서 17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어디 올라가시죠? 변화산에 올라가시죠. 변화에 올라가서 변형된 모습을 보이셔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하얗게
하얘지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셋이 대화하는 이 내용. 우리가 이거 살펴봤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굴이 해같이 환해지고 옷이 눈같이 하얘졌다고 하는 건 그건 천상의 하나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습은 얼굴이 해같이 빛나서 얼굴을 볼 수가 없어. 해같이 빛났다고 그랬어요. 변화산에서. 그리고 옷이 얼마나 하얀지 이게 천국에 있을 때 모습인데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니잖아. 인간의 몸이 있고 초라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서 멸시하고 천대하고 조롱한 이유가 뭐예요? 만일 이런 하나님 모습으로 왔으면 그 앞에 다 거꾸러졌을 거예요. 막 진짜 놀라서. 그런데 그 모습으로 온 게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종형체를 가지고 오셨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멸시하고 천대하고 막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멸시했던 게 그렇죠.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 요셉의 아들로 요셉의 집에 가난한 집에 태어난 이자 30년 동안 목수를 했던 이 이자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지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고 막 이상한 막 기적을 행하고 이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이 예수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때 당시 제자들도 예수님을 확실히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제자를 변화에 데려 올라가서 하나님 예수님 본래 하늘나라에 있었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을 그대로 재현한 거예요. 천국을 그대로 재현하고 모세 선지자와 엘리야 선지자를 왜 불러내렸냐니까 모세는 율법을 시내산 올라가서 직접 받은 율법을 대표합니다. 모세하면 여러분 율법인 거예요. 율법. 그리고 엘리야는 뭐죠?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 할 거예요? 부활하실 걸 상징한 거라고. 이걸 미리 보여준 거예요. 천국을 미리 보여준 거고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니까 베드로가 뿅 가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사오니 우리가 여기다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너무 황홀하니까 막.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 모습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보여준 거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고 돌아가시고 났을 때 제자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들이 사명도 버리고 이렇게 다 내다보신 거라고.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이걸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너희가 이 사건을 그때 기억하고 너희가 절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사명을 잃어버리거나 신앙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걸 변화산에 올라가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자기들이 체험한 것을 이때 초대교회에다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린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봤잖아요. 친히. 그렇죠. 변화산에 친히 봤잖아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거기서 소리가 나죠. 하늘 문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이 음성이 들려요.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에서 그거 봤죠. 새벽기도 때. 자, 여러분 이걸 지금 말해요. 우리가 이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다.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본 거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바로 변화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음을 들은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 베드로 사도가 이걸 뭘 말하냐?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고 곧 다시 뭐한다? 재림할 거다. 이거를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 곧 재림할 거니까 너희가 절대 여기서 신앙을 놓치면 안 된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변화산에서 본 거를 지금 이들에게 강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제일 많이 말하는 게 생각이란 말이에요. 생각. 뭐를 생각하라고 한 걸까요? 자, 뭘 생각하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어디에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됨됨이를 알 수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잠언 23장 7절 한번 열어봐 주실래요? 잠언 23장 7절. 자,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의인도 그러한즉. 여기까지요. 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면 그 의인도 뭐예요? 그러하다 그래요. 생각이
생각이 어디에 미쳐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은 그게 그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어디다 집중해야 될까요? 바로 재림하실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거야. 우리가 변화세를 봤던 그 예수가 부활 승천하셨고 재림하실 거다. 그러니 그 재림을 지금 말하잖아요. 예?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게 되는데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본 거다. 변화산에서 이거. 그러니까 그의 능력 그리고 강림하심. 그러니까 예수님 강림하실 그가 예수님 다시 온다. 재림한다. 그러니 너희가 생각을 어디다 꽂아라? 어디다 집중하라?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해야 뭐예요? 흔들려 안 흔들려? 안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갈갈이 살을 찢기시고 탄 한 방울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죄를 갚아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다 쏟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죽으시고 끝난 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 그분은. 그러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 예수님께 뭐하라? 집중하라. 생각. 아멘? 여러분 생각이 이렇게 주님께 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데 일부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 데도 그전에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안 봐서. 그전에 보면 유튜브에요. 사도신경 잘못된 거라고 엄청나게 이 사도신경을 막 공격을 합니다. 막. 사도신경은 이 천주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건 하면 안 된다고. 이게 사단의 수법이에요. 자, 사도신경이 뭐예요? 거기 사도신경에 뭐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하실 주님. 아멘. 이게 그대로 사도신경에 담겨 있어. 이걸 왜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할 때마다 우리 생각이 거기에 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주 고백해야 되는데 이걸 고백하지 말라고. 이거는 뭐 잘못된 거라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 함부로 보면 안 돼요. 분별력 없이 봤다가 여러분 신앙이 잘못하면 그 올무에 사탄의 올무에 걸려요. 이 유튜브에 잘못된 것들이 얼마나 많이 떠들어다니는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똑바로 알고 많이 하셔야 돼요. 사도신경을 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대체. 천주교에서 말하는 사도신경은 달라요. 우리하고 절대 달라요. 여러분 천주교 사도신경을 한번 여러분들이 핸드폰 네이버 검색창에 한번 쳐보시면 천주교 사도신경하고 쳐보세요. 한번 뭐라고 나오나. 지금 한번 쳐보실래요? 뭐라고 나오나. 달라요. 우리하고 전혀 달라요. 여러분 너무 달라요. 한번 누가 나오는 거 한번 있어요? 몰라. 나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나올 것 같아. 근데 천주교 사도신경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나옵니까? 나왔으면 한번 누가 읽어줘 보실래요? 천천히. 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녀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 빌라의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 하려면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거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은 정통적인 겁니다. 예, 이건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하는 건 거기에 성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 예수 성령이 다 나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뭐 때문에 오셔서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까지 다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고백할 때마다 우리 생각이 거기에 미치잖아. 이렇게 여러분 우리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거기에 여러분 생각이 거기 가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여러분 생각이 가 계셔야 되고요.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께 여러분 생각이 가 꽂혀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생각이 우리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을 때, 특히 여러분 우리가 막 흔들릴 때가 언제예요? 고난, 힘들고 어려울 때 흔들리잖아요. 이때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 생각을 우리가 고정시켜 놓으면 어떻게 돼요? 아, 예수님은 나보다 더 엄청난 고난을 받으셨잖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살과 살점을 다 십자가에 찍히시고 정말 지옥 형벌의 고통을 다 받으시고 피를 남김없이 다 쏟으셨잖아. 내가 받는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에 갖다 비할 바가 아니잖아. 그럼 내가 받는 고난은 예수님이 나 때문에 받은 고난에 비하면 이까짓 거 이거 하나 못 이겨내라. 그래서 예수를 뭐하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이 예수님께 꽂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안 흔들리는 거야. 안 그러면 흔들린다고. 순식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한 번에 안 되니까 뭐하라? 훈련하라. 자꾸 여러분 생각을 자꾸 하루에도 자꾸 예수님을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지금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거 누구 때문이요? 나 같은 죄인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자꾸 수시로 생각은 여러분 하는데 돈 안 들잖아. 그냥 잠깐이면 되잖아. 여러분들이 갈보리 언덕에 다니는 예수님 거기 십자가에까지 나가는데 여기 키로수로 가려면 여러분 여기서 몇 시간을 가야 돼 도대체? 여러분 생각은요 0.1초도 안 돼서 거기까지 나가요. 그래 생각이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야. 생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단 말이에요. 예, 시간의 제약을 안 받잖아. 생각은 공간의 제약도 안 받잖아. 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왜 중요하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기 때문에 중요한 거라고. 이 제약을 안 받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는 우리 생각이 누구에게 집중돼야 된다? 예수님께 집중돼 있어야 된다. 나 같은 죄인의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님께, 또 나를 의롭다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또 나를 데리러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께 우리 생각이 고정돼 있으면 절대 우리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우리 생각을 뺏어다가 자꾸 세상 것에다 꽂아 놓으려고 한다고. 그래 돈에다 꽂히면 돈의 노예가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생각이 꽂히면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놈한테 너무 많이 속아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그냥 팔지 않잖아요. 가룟 유다의 생각을 뺐잖아요, 저게. 항상 저놈은 생각을 뺏는 거예요. 우리를 타락시킬 때 제일 먼저 생각을 뺏는 거예요, 저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3장 2절 한번 열어보세요. 요것만 읽고 우리 마치자고요. 자,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아멘.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딱 집어넣어. 이놈의 마귀가 생각을 가지고 장난칩니다. 예, 마귀도.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마귀한테 뺏기지 마셔야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훈련을 부단히 하시는 거라고요. 한 번에 안 되니까 또 하고 어제보다 오늘 예수 생각하는 게 한 번이라도 더 늘어나고, 예, 또 내일은 오늘보다 한 번이라도 더 늘어나고 훈련하세요. 예? 여러분 생각을 자꾸 예수님께 집중하는, 고난당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께 여러분 생각을 자꾸 집중하는 훈련을 하시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각이 중요한 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을 그대로 보증하는 거라고, 생각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이 뭐라고 자꾸 그러죠? 생각이 믿음이다. 생각이 믿음이다.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3번씩이나 생각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예수님께 고정돼 있을 때 원수 마귀가 여러분을 흔들어 보려고 해도 못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원수 마귀가 흔들려고 할 때 여러분 생각이 예수님께 고정돼 있으면 절대 저건 못 흔들어. 거기서 이탈하니까 저건 틈을 노리는 놈이잖아요. 조그만 우리 이탈하면 그때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막 우리 신앙을 막 타락시키는 거라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 합심해 기도하실게요.